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40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쉬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기물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우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천식으로 인해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식으로 돌아가셨어요. 천식이 오니까 숨이 차서 한 걸음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늘 의지하고 늘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아버님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아리의 근육이 다 말라가고 허벅지의 근육이 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한 발 걷기가 힘들어서 결국 휠체어를 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한 근육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내 몸뚱아리 하나 움직일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근육이 발달하는 성도가 있기보다는 신앙의 근육이 약해지는 성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100번 이해를 하고 또 그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에 있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근육이 상실되고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편하기로는 말할 수 없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으니까. 여러분 교회와 집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예배당까지 나올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도 없어요. TV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켜거나 핸드폰을 켜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죠. 그리고 끝나면 성경책 덮고 바로 식탁으로 걸어가시면 바로 여러분 식사하실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안락한 소파에 앉아서 딱 기대서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그죠? 남들 눈치 별로 안 봐서 편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안함 너머에 내 신앙의 근육이 나도 모르게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큰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내 신앙의 근육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또 살펴야 할 시기인 줄로 압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일을 피하면 피할수록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신앙의 그 근육은 또 교회의 건강은 약해지고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 사태 앞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린다. 아멘.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따라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예배드리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송태호 장모님께서 이렇게 우리 당의 담톡에다가 표 하나를 이렇게 그림표 하나 방역 수칙 마스크에 대한 걸 하나 올려주셨었어요. 이 감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100% 감염. 그러나 두 사람이 마스크를 정확하게 이렇게 착용을 하면 1.5% 거의 걸리지 않을 확률 이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우리 목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대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제사장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 축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축복하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성도의 낯을 대하는 것이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대면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수평적 대면이 있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의 근육을 잘 점검해보고, 그런다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본다 해서 그 신앙의 근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근육은 얼마나 튼튼한가, 아니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으로 앞에서 좀 예배를 쉬고 그랬더니 신앙의 근육이 많이 약해졌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셔서 신앙의 근육을 더 튼튼히 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상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늘 우상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어떤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에 그랬지만 늘 우상의 유혹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상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다 세워놓으면 누가 봐도 이 집 우상은 정말로 화려하구나, 이럴 수 있도록 은으로 입히고 또 금으로 입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궁핍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 조각을 잘하는 장인을 불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워놓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놓고 섬겼어요.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신으로 섬겼다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것은 이것이죠.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우상을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죠? 달라요.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 부모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당연히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육을 아주 약하게 하는 그 핵심의 요소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 신앙의 근육을 아주 약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기서 우상은 모든 헛된 것들의 대표 선수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을 설명할 때는 우상은 모든 헛된 것들의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근육에 힘이 빠질 때는 언제나 우상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의 힘은 아주 급격히 쇠해졌던 것이요. 그게 뭐냐면 이웃나라를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군대 수를 헤아려서 군대를 의지하려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육은 급격히 쇠해져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고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있고 우리 믿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고 그 헛된 것들을 숭배하듯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신앙은 급격히 신앙의 근육은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 현대인들이 우상처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인들이 무엇을 우상처럼 그렇게 붙들고 있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상으로 된 그런 우상은 붙들 수 없습니다. 또 붙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생긴 그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이 있음을 늘 지적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예수님이 친히 거명하신 물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 있다. 그리고 그 물질, 그 만몬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건강. 요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우상으로 탁 서 있는 것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죠?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해야 되죠. 그런데 이 물질과 건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선을 넘어섰을 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 요즘 얼마나 자녀들이 핵가족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딱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명예,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지금은 가장 큰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왜 우상인 줄 쉽게 알 수 있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건 이거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명예,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합니다. 절대적인 헌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지요? 절대적인 헌신한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물질, 건강, 자녀, 명예,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상으로 내 뼛속 깊이 들어오면 신앙생활은 몇 순위가 될까요? 신앙생활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고 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내게 있어서 1순위가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가게 돼요. 예배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예배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신앙의 근육은 자기도 모르게 쇠해지고 약해져서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스스로 말씀도 못 읽고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죠. 그거 걸리면 나 죽을 수 있어, 이거죠. 죽음 때문에 코로나가 두려운 거죠. 그것이 감기 정도라면 여러분이 전혀 개의치 않겠죠. 지금 꽁꽁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를 다 지금 썼지 않습니까? 또 들어오면서 손은 얼마나 깨끗이 씻었습니까? 간격은 간격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험성이 우리의 어디를 넘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넘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 전제하면서 질문을 던질 필요는 있어요.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코로나가 걸려서, 여러분, 사람은 죽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벼락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고요,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해로처럼 바이러스 하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코로나에 지금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코로나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게 오게 돼 있고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의 근육이 내게 붙어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근육은 내게 붙어 있는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순순히 받겠다 하는 이 믿음의 근육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의 근육을 여러분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죽음이 온다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앞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서 실상 26절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쭉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에 어떤 신도 나 같은 신은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하려면 굳건한 믿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여러분 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나무와 물고기와 모든 식물과 물과 공기와 우리의 입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기억 속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는 뭐죠? 딱 하나라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창조의 순서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참새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지금도 길쌈하셔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의 부족도 있고 물질의 부족도 있고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믿음을 딱 가지면 오늘 내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으로 보이고 무엇으로 고백될까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불평하고 부족하니까 원망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지만 똑같이 나도 부족해요. 나도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부족함, 나의 비어있는 것, 그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다. 아멘. 그러므로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신앙의 근육이 힘이 혹 빠져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면 이 신앙의 근육이 빠져서 나오는 게 뭐죠? 염려, 불평, 원망, 이것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데 안 채워졌다고 여러분이 불평하시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 하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비어있는 것은 누구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라.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비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내게 약해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부족에도 인내할 수 있고, 부족에도 기대할 수 있고, 부족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깃들었던 염려, 여러분 안에 엄습했던 그 불평은 사라지고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근육이 튼튼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근육을 키우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 위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누가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시작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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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이 시간을 우리가 역사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영해 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들이 23절에 귀인이고 세상의 사사들이에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렇게 말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재난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고 재난을 해석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물꼬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함께 읽으면 세계사,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사,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아수르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상, 바벨론으로 인한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한 유다의 포로 상태, 그리고 돌아옴,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와 다른 게 아니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야기가 세계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한 왕의 일어남과 쇠함,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도도하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설명하죠.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는 누가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왕이 일어나고 제국이 일어나고 제국이 망하는 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왕을 세우고 그 국가를 세우고 그 왕을 세웠던 그 왕을 폐위시키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역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 한 왕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그 왕을 폐위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수르 제국을 일으켰다가 건방지고 교만하니까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아수르 제국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쪽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 위에 서 계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근육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 사람이 재난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이 재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두려움을 갖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재난도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의 한 획 속에 이거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시고 어떤 뜻을 세우고 싶으셔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의 뜻이 성취되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사라질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산다는 사실을 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죠.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다. 끌려가면 돌아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결혼을 거기서 해라. 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놈 나쁜 놈이네.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느냐? 거기서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에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한 거죠. 우리처럼 친일파 취급하듯이 친바벨론주의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서 많은 고난을 에레미야가 당했던 거죠. 어떤 차이죠? 에레미야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서 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박해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지만 이사야서 전반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후반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역사 위에 서서 그 역사의 핸들을 붙들고 지금도 운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계시를 통해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소망의 메시지를 재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소망의 메시지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인류 역사에 수없는 왕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제국들이 일어섰다가 수없는 제국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역사 위에 떡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재난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 왜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인류 역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재난 앞에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난을 볼 때 그 재난 위에 서 계신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가자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재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을 만나서 여러분 누가 소망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심판하지만 그 심판 속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망을 말합니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70년 동안 너희도 종살이 하지만 70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실 거야. 누가 그 소망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만 절망 앞에서 소망을 말하고 낙심 앞에서 희망을 말하고 암흑같이 어두운 시대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튼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약해지긴 쉬운 이때에 우상과 같은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늘 우리가 보는 27절에서 31절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시선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섭리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겠지만 나를 앙망하는 자, 나를 창조주로, 나를 역사의 주관자로, 나를 섭리자로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 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사람,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 같은 그 힘을 내가 줄 거야. 나는 명철이 한이 없어 내 명철을 그에게 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앙의 근육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재난 앞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여호와를 소망합시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명철로 여러분 이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육이 약해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굳세게 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이 재난의 때에 소망을 말해주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